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먼저 러브레터를 쓰셨습니다 입니다. 지난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요, 저희 가정은 근처에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를 들렸습니다. 뭔가 전자제품을 사거나 그런 고치려는 이유가 아니었고요. 우습게도 테크노마트 9층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작년 7월이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을 나중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루 전에 토요일날 강변 테크노마트로 저는 마이크를 사러 갔죠. 그때 저 혼자 가기 싫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테크노마트의 명물인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멀리 가니까 별로 좋은 기색이 아니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맛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딸이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말 그대로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때 그 아이스크림 맛을 잊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서울을 나갈 때마다 테크노마트를 가자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도 그러했죠. 저는 그날 우리 교회 남자아이들과 운동을 해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차를 안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다시 그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됐죠. 아이들은요, 한 입 먹자마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번에 처음 맛을 본 막내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원래 이가 시려서 아이스크림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다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로 했어.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너무 황당할 정도의 그런 언어를 쓰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부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제안합니다. 모처럼 테크노마트에 왔으니 지하 매장에서 아이들 옷을 사자 그랬죠. 전자상가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쇼핑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옷을 하나둘씩 사면서 아내는 제 옷을 봅니다. 저는 또 아내 옷을 보게 됐죠. 결국 마음에 드는 서로의 옷을 전부 구매했습니다. 쇼핑을 엄청나게 했죠. 뜻밖의 서로 성탄절 선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 역시요, 자신들의 옷만 보고 이제 그것만 구매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도 봐줍니다. 굉장히 유쾌한 쇼핑 시간이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불쑥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남매,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너희들이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큰 선물이야. 그러자 큰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야말로 저희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러는 거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울컥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요. 또한 누군가에게 무엇이 된다, 이런 사실, 자녀에게 아빠가 된다는 것이 제게는 이렇게 큰 울림이 되는지 정말 몰랐다라고 한번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는요, 상당히 평범하죠. 근데 이 안에 한 가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키워드죠. 몸이 피곤했지만 아이들의 바람에, 또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함에 우리는 아이들의 소원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이왕 그곳에 간 김에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사주려고 쇼핑을 했으며
그 와중에 서로의 선물도 챙겼지요.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아이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참 행복한 하루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소소한 사랑의 행복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계명은요.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익히라는 거였거든요.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먼저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랑이 살아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쓰셨어요. 행함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사도 요한도 그가 먼저 사랑을 표현합니다. 편지를 쓰죠.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넉넉한 자가 시작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사랑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해지지 자녀에게서 부모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로 성도로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며 장로 권사에게서 평신도로 흘러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희생함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 교회 또한 귀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성탄 전야제 때 아이들만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사를 진행을 했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도사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수화 찬양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노심초사하셨던 것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많은 부분을 느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 어른분들이 하나같이 한 코너씩 참여를 했고요. 본이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나는 안 하는데 너희들은 해야 돼라는 교회는 아니었던 거죠. 말로 열 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인 귀한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러브레터를 쓸 때 진심으로 울림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희생이 사랑으로 전해졌듯이요. 우리의 희생도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요. 그 사랑은 아버지를 향한 계명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닮고 싶은 부모, 닮고 싶은 선생님, 닮고 싶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도대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도 그 계명을 지키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을 표현하여서 주변의 사랑을 받을 대상들에게 아낌없이 러브레터를 쓰는 그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